오늘 나누려고 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 탕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탕자의 의미는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아버지의 곁을 떠나려는 둘째 아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 얘기를 살펴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은 후에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1장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할 때는 죽여도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배은망덕한 아들의 요구를 듣고 매우 실망했지만 자식 이기는 아버지가 없다. 고했듯이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그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주었습니다. 13절에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쓰며 요구한 이 죽어 마땅할 죄를 지은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자마자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 때는 허랑방탕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없는 곳에 가서 마음대로 살게 되니 그 자유로 말미암아 허랑방탕해져서 죄에 빠져 살다가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14절에는 둘째 아들이 처한 극도로 궁핍한 상황에 대해 소개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 아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궁핍해졌던 것입니다. 15절에는 둘째 아들이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며 살아가는 비참한 상황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전에는 아버지에게 붙어 사는 게 싫어서 떠났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돼지의 주인인 세상 사람에게 붙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탕자는 남의 집종으로 들어가 주인의 돼지를 키우며 돼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6절에는 둘째 아들이 힘들게 일해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그는 돼지의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타향에서 배고파 죽을 비참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불결히 여기는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배가 고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타락함과 영적 고갈을 의미합니다. 이 탕자의 모습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죄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방황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와 공허를 죄로 채우고 마치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듯이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는 이 세상의 육신의 쾌락, 간음, 동성애, 명예, 권력, 돈, 마약, 술, 도박, 사기, 도둑질 등 온갖 죄를 먹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되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들고 죄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탕자와 같이 배고파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탕자와 같은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예전처럼 다시 받을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탕자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했던 회개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고민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 신세가 죽게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간섭 아래 있었을 때가 자신이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때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났던 것과 먼 나라에 와서 죄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이제 배고파 죽어가는 자신의 비참한 거지 신세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는 둘째 아들이 그동안 자신의 모든 행위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후회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지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오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탕자는 자기가 배가 고파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돌이켜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과거의 죄를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체면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신이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려는 말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종은 주인이 죽여도 괜찮은 존재였습니다. 즉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죽인다든가 아니면 종같이 대접을 해도 좋다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자신의 죄를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방향을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 회개하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20절에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달려가 포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굶주려 죽기 전에 살기 위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그 죽여도 시원찮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지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통 사람이라면 얼굴은 물론 형체마저 알아볼 수 없는 거리에서도 초라한 거지가 된 아들을 알아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했습니다. 21절에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은 자신이 오기 전부터 준비했던 대로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여기지 마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이 이미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돌아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죄를 다 용서하고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하라고 외쳤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잔치까지 베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고했습니다. 여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라 말한 것은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혀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지불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의미이며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할 때 한 몸이 되었다는 약속으로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듯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증표로 반지를 끼워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지를 주었습니다. 반지는 아버지의 권한을 주는 인장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권한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그 당시의 종들은 발에 신을 신지 못했기에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면서 잔치를 하자고 했는데 구약에서 소는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지낼 때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소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내적인 고통과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고했는데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자이며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돌아오는 여러분을 위해 천국 잔치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천국의 잔치는 시작되어 영원히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탕자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 죄를 용서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가 무엇인지조차 몰랐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였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면 여러분이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성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원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탕자처럼 세상에서 지쳐 있다면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 세상에 빠져 있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